네, 오늘도 우리 말씀이 길어서 제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해서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Future Grac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구원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을 다 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이 식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그 변화되어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그 변화되어진 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이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인을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다시금 구원을 점검해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회심하기 전에 그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교회, 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그 이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구 이렇게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대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해치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구 때리고 마구 박해하고 또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율법에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없애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체포하라라고 하는 그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그런 빛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우렁찬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게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다시금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라. 주님은 바로 사울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울에게 왜 나의 성도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상처 주고 있는 예수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주고 있는 예수라. 바로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네가 무시하고 있는 예수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나그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줄인 자를 먹이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또 우리 형제 자매를,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못 살기 때문에, 나보다 학력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광야의 그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삶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엘리야는 호렙산의 그 동굴 앞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도 변화되어졌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타이틀 제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제가 우리 통역하는 우리 조한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영어로 change, 변화되어진 것, change가 아닙니다. transformed,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change가 아닙니다. transform, 완전히 성질이 다 바뀌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성질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하고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에서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빛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옛 습성을 가지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 둘. 우리 마이크를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마이크. 네, 들리시나요?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훈련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일반 사회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상의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어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의 모습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좋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시드파크 한인침례교회 성도라면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심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기질, 태도, 우리의 습관 이런 것이 참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화가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온통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면 바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빛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습성들 그것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온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이나 노력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의 그 방향이 핍박하는 그곳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다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이 자신의 그 기준이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이 그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의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열심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상처 주던 그런 말들, 뭐 뭘 하든 어떠하든 그냥 나는 내 할 말은 내가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나는 속이 너무나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옆에 있는 지체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이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삶의 방향을 잘 찾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 자체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바울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온 열방, 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진짜 목표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사울의 그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작은 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삶의 자신의 그 가치관 자체가 바꾸었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둠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어둠의 이름표를 다 떼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표를 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로 즐거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다시금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바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사람들이 막 난감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다 핍박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변화되어진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의 모습처럼 그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완전히 바울의 모습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으로 서서 바로 자신이 변화되어졌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바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이 언어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우리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으시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으시죠? 아멘. 저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진짜 그 좋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친구들에게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에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둠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방향과 열심과 목표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좋은 삶, 정말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격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